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가톨릭 교회의 신부이자 또 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구텐베르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의 논문을 이제 못으로 박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종교를 개혁하려는 그런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마틴 루터의 이 95개의 조항이 교회 문에 이제 못 박히는 그 사건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개신교가 새로 교회에서부터 분리되게 되는 종교개혁의 운동이 활성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우리 감리교도 개신교의 한 종파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 그 이유는 수년 동안 이어져 왔던 가톨릭 교회의 부패로 인함이죠. 가톨릭 교회의 잘못됨을 말하고자 하는 그 논문의 조항이 95개나 되니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우리는 그 95개의 그 항목, 그 숫자만으로도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쉴 곳 없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런 이들에게 쉼을 제공해주는 장소여야만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는,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그런 현실이 당시의 교회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일반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평신도에게는 성경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번 실제로 만져본 적이 없었던 때가 바로 당시 1500년대의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었죠.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신부 그리고 성직자들만이.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성경을 봐도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성경이 고대 라틴어로 쓰였었기 때문에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번역을 안 해주니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그래서 성경을 번역도 안 했을 뿐더러 평신도에게 읽어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우리 초대교회가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고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무슨 얘기냐? 사람 위에 신부와 그리고 교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정의를 내려서 다시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그런 위계 질서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면죄부를 판다거나. 당시 그 가톨릭 교회 부패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도 솔직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때 당시 교회 부패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한두 사람의 그런 그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가톨릭 교회가 로마의 정교회가 되면서 15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큰 교회로, 그리고 또 정부와 결합이 되면서 수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던 부패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두 사람의 부패, 또 그냥 교회가 좀 뭐 부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에도 우리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우리 개신교 사이에서도 이런 부패를 찾아보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죠. 교회 안에서 그런 재정적인 문제, 횡령의 문제, 교역자의 그런 타락의 문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들, 교회가 사회에서 본이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현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개신교인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익숙해진 단어죠. 개독교. 이게 개신교랑 비슷하게 이제 들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그러냐? 너 교회 다녀? 너도 개독교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그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젊은 애들은 우리 개신교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이런 트렌드, 성향에 따라서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러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애들 친구들도 교회를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걔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 교회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겠어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실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의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광화문 앞에서 크게 집회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개신교니까? 왜 영어로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트는 뭡니까? 저항한다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뜻인데 우리 개신교는요. 프로테스탄트로서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나는 어떤 부정부패들에서 항상 저항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런 부패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가 그 정신을 다시금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는 개독교가 아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의 그런 올바른 모습 그리고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이 다시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어쩌면은 개신교 안에서도 새로운 개혁을 원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는가? 왜 우리를 여전히 개신교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정신 중에 중요한 그 핵심 정신들이 있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냐?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사람들이 원했던 이유가 가톨릭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체계적인 그런 틀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시 되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나라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교회 안에 권위와 권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생기게 되냐?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어떤 기관이든 어떤 모임이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임을 지탱하게 주는 그 모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형성된 그런 전통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이 뭘 앞서게 되냐? 성경을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평신도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죠. 왜? 평신도 일반인들은 교회를 올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전통에 대한, 교회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을 함부로 읽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성경은 뭐에 의해서 조명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 전통에 의해서 조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만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정당화할 어떤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로도 믿는 이가 믿고자 할 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충분히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줄, 해석해줄 어떤 전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의 첫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생겨나게 된 계기가 어떠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교단의 전통을 가르쳐주고 그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줘서 우리나라의 이 땅에 첫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나라의 첫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그 이유는 뭐였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딱 4복음서 중에서 몇 가지 책, 어렵게 들어온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통이 없어도 성경만으로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냐? 비유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간결하고 정확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얘기를 하셔서 어느 사회에서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경이 어떤 전통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어떤 전통에 의해서 조명이 되고 또 어떤 전통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아니죠. 카톨릭이 이런 사상을 가짐으로써 교회에서는 결국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왜? 자신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그 특권의식, 그 특권주의. 또 성도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이해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해주는 말씀만 그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니 교회가 성경 말씀을 쉽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뒤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나도 커졌죠.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 교회는 그때 당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잘못들과 부패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또 JMS라든가 요새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 개수가 500개가 넘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65명이 있대요. 몇 명은 죽었으니까 줄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단들의 방식이 뭡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만든 그 교리와 전통에 의해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는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날짜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 교주를 말하는 거야. 우리 교주의 생일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고서는 너희들이 읽은 거는, 너희들이 이해한 건 다 틀렸어. 이게 이단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자, 오직 성경으로.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 안에는,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 준 대로 우리가 그거를 들어야, 또 배워야 정확하지 않냐. 이거는 개신교 정신주의에 아주 반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가르침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은 그 다음이에요. 교회 전통도 중요하죠. 왜? 교회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풍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통이 교리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신교 정신의 중요한 그 정신은, 핵심은 뭐냐? 바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성례전이라든가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 행위라든가, 그리고 또 선한 일,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까? 얻는 게 아니죠. 받게 됩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십계명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죠? 그것도 못 지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6계명부터 나오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계명. 첫 번째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못 지켜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으로 짓는 살인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살다가 이런 생각 한 적 많으시잖아요. 저 자식 저거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 인간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말도 하죠. 선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선한 거짓말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개신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근데 카톨릭 교회는 당시
무엇을 주장했느냐? 선행. 그리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례전. 뭐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것이 구원에 있는 데서 구원을 받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냐? 면죄부를 팔았죠. 영어로 인더젠스라고 하는데 이게 면죄부가 뭐 실제로 어떤 티켓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성례전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원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얻게 해준다. 뭐 이런 비슷한 성례전이었는데 이게 타락해서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 카톨릭이 1500년대 당시에 이제 대성전을 짓는데 너무 호화롭게 짓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괜히 언급해서 가신 분을 또 이렇게 뭐 모욕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예선을 충당하기 위해서 인더젠스, 이 면죄에 대한 그런 성례전을 좀 이게 헌금을 좀 받고 하면 어떻겠나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이제 풍족하게 내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서를 이제 써줬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면죄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증서를 써줍니다. 누가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점 퍼지면서 이제 아무나 이제 돈을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돼버린 거죠. 이게 다 뭐로 비롯돼서 그런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진리가 이제 변질되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개신교를 주장하는 이들이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은혜로는 부족하다. 뭘 해야 된다? 결국은 돈을 내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는 막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성경에 대한 거 막 가르치다가 결론은 나중에는 뭘 얘기하냐? 갖다 바쳐라.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요새 제가 얼마나 황당한 뉴스를 봤냐면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조용했던 신천지가 이번에 또 기어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기어 난 거지 뭐. 이만희 있잖아요. 이만희가 일산 모 성전에 대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참나. 지들이 언제부터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자 뭐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 뭐 성경과 믿음으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예전부터 했던 게 뭡니까? 신천지 교주가 말하는 복음에 써 있는 책들을 직접 구입하고 또 신천지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헌금들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만희 교주가 주는 구원을 얻어내는 것,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게 신천지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단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은 돈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공중보양한다고 했던 그 사람 있죠? 맨날 대통령 선거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 사람. 이번에 아주 그냥 황당하게도 무슨 그 인간 이름으로 된 랜드를 해놓고 거기서 뭘 파냐면 명패가 있어요. 하나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거든요. 그거를 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누가 사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작년에 세금으로 4억을 냈대요. 생각해보세요. 세금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를 본 거야? 40억이 넘게 본 거야. 뭘 해서? 그거 팔아서. 구원 받으려면 명패 사라는 거예요. 명패만 있는 게 아니라 납골당 같은 거 있어요. 항아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건 더 비싸.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싶어서. 자, 그런데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보다 쉬운 게 없는데 많은 이단들이 뭔가가 더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만약에 무언가가 더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세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기독교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말로 만제사장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게 개신교 종교 핵심주의, 교단교 정신의 핵심 사상이죠. 그때 당시 종교개혁에 있었던 당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냐? 교황이 있었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요, 기도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누구한테 기도했었나요? 성자들, 그리고 마리아. 제일 많이 그 가톨릭 교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마리아.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천국에서 예수님께 더 우리들의 기도를 잘 전해줄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엄마가 하는 얘기니까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다. 물론 일으키는 얘기하지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끝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뭐 마리아가 됐든 뭐 성자가 됐든 신부가 됐든 교황이 됐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인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죠. 뭐냐?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뜰을 나누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죠?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너희들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필요가 없다. 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사이를 메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금 만들? 다시? 거기다 우리가 휘장을 친다고? 아니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가톨릭 교회는 신부와 그리고 교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둠으로써 뭘 형성했냐? 새로운 위계 질서를 만들어냈죠. 근데 사실 자기들의 그 권위와 권력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물론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 동등하다라는 그 사상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도 그런 그 잘못된 사상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누구를 우러러봅니까? 목회자를 우러러봐요.
목사님을 우러러봅니다. 마치 목사님이 자기들보다 뭐 더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사람들 앞에서 가면 써야 되잖아요. 일반 생활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 보여야 되고 더 좀 뭔가 윤리적으로 또 대단한 사람처럼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주일만 되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 아마 주일만 되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느라고. 주일 지나면 또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하지만 목사나 평신도나 다를 거 없습니다. 나은 거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도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종교의 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 종교의 개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정신을 이어나갑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부패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또 많은 개신교들 안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 그 핵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3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오직 성경으로. 둘째, 오직 믿음과 은혜로. 그리고 3번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개신교회가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패를 이겨내고 우리가 개신교로서 또 우리가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는 감리교이잖아요. 감리교의 그 어원이 뭡니까? 메소디스트. 그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규칙쟁이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인데 그런 감리교인들이 그 정신에서 벗어나서 타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그 우리의 그 정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나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경 위에 두는 빛처럼 사람들에게 선행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